예수님께서 베레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유대 지방으로 건너오는 이 과정 속에 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 거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일찍이 프랑스의 경건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도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고 우리 주님을 정죄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고, 또 주님 가까이에는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비유의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그런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29개의 그런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잔치에 참석을 못할 것을 비유로 가지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고 정죄했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청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 율법, 정통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석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어떤 아집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참석을 못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4장에 나오는 잔치 비유입니다. 이 15장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 계실 때에 모든 세리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죄인이죠.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을 늑증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창녀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정죄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왔다. 여기 가까이 나오니 있는데 계속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 있으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면서 불평을 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오히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며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멸망받을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교만한 세상, 불순종한 세상,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잃어버린 자, 로스트 시너, 잃어버린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늘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전도자를 보내기도 하고, 목사를 보내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내고, 교회를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소외된 자를, 버림받은 자를 불러 인도하고 가르치고 영접하고 교제하고 구원하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지언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죄인으로 여겼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율법적이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분리를 시켰어요. 상종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을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함께 교제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고 말씀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런 일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어느 날 점점 귀족적이 돼가요. 교회가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사람들은 분리주의, 바리새라고 하는 세파레이션, 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분리주의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옷 잘 입은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권세 있는 사람, 많은 이 사람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은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느 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상당히 좀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아주 낮은 자리가 아니고 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자를 찾는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 주님처럼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몇 가지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참된 신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기쁨의 그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렇지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주님께로 나와서 그가 새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이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를 찾는 이와 같은 이 기쁨을 좀 맛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런 자를 찾는 기쁨. 멸망에 처해 있는 자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쁨. 정말 버림받은 자들을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즐거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즐거움, 이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을 누가 제일, 한 사람이 이런 자가 찾아지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는 의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99명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훨씬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교만한 사람 100명, 1000명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이런 자를 찾는 기쁨을 맛보고 살았거든요. 갈릴리,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각 고을 성 마을로 달아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믿고 구원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를 찾은 기쁨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같으면 큰 부자는 아닌 것 같아. 아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아.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주인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크지는 않지만은 안전한 곳에 99마리를 그냥 두고 다른 사람도 보냈겠지만은 목자가 친히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가 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찾아지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라크마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예요. 로마 화폐는 한 데나리온이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리고 헬라의 화폐 단위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드라크마. 근데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에 10개를 받아서 사슬로 꿰매냈으니까. 하나를 잊어버렸으니까 남편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이제는 등불을 켜고 들고 온 방을 썰고 찾고 찾으면서 찾도록 찾아서 마침내 찾았다. 우리나라는 창문이 많지만은 유대 나라에는 그 창문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집이 캄캄한데 등불을 들고 얘는 이제 찾아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를 찾은 거예요. 비밀. 한 드라크마를 찾고 얼마나 기쁜지. 한 드라크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뭐 그렇게 큰 겁니까? 그래도 이런 것을 찾은 기쁨, 이것을 찾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다. 예수님의 비유가 좀 과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 즐거워하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놓으라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했다. 또 탕자의 비유,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부모님을 떠나고 부모님에게 받을 그런 이 재산 상속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을 형편돼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기쁨이 이런 거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자를 찾는 기쁨을 이렇게 비유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자를 찾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전도자의 기쁨이고 또 따라합시다. 본인의 기쁨이고
본인 구원받고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율법만 가지고 생활하고 귀신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불신앙의 세계가 되어 있는 허감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할 때 저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예수를 믿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막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잃어버린 자가 찾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귀신 쫓아내고 억울하게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있다가 빌립보 간수, 그 간수의 과정을 나중에 구원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간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날 밤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 집에 큰 기쁨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은 본인 그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자를 찾는 이와 같은 열심,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잃어버렸구나. 저 사람이 정말 버림받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지금 불행하게 되어져 있구나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한의사가요, 장로님인데 돈을 한 손님이 많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저녁에 모든 일과가 마치고 나면 돈 세는 즐거움으로 살았대. 저녁에 돈을 세우면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그저 돈을 막 많이 해가지고 세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김 장로야, 너는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너 돈으로만 보이느냐? 날마다 돈만 헤아리고 오늘 얼마나 버리느냐, 그것만 헤아리느냐? 그러지 말고 너 오늘 너에게 온 환자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바라봤으며 그들을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전했으며 인도했느냐, 그 영혼을 한번 헤아려봐라. 그런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마음 충격을 받았어요. 돈 헤아리던 걸 그만두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불쌍하냐, 이 사람들을 내가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냐,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을 좀 영적으로 여러분들 저들의 그 잃어버린 그 상태를 보고 슬퍼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서 확 찾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일어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찾느냐?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뭐 하도록?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한 번 말 한마디 던지고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한 영혼을 만나고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 성령의 기쁨, 기도의 응답,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이런 자를 찾는 이와 같은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 이와 같은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